성경 말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116쪽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십계명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에 이어서 구체적인 계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에는 제사의 법이 나오고 있고요. 신명기를 보면 또한 율법의 핵심적인 조항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예요. 십계명까지는 굉장히 술술술술 잘 읽어지고 은혜가 되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계명들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이 너무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 율법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의 읽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자체는 너무 귀한데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구체적인 계명들 사이에는요, 노예제도를 염두에 둔 그 당시에 일상화되어 있는 노예제도를 그 기반으로 여러 가지의 사회의 법들, 종교의 법들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본적인 문화와 관습,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인 율법으로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종교와 자유의 종교를 대조했고 비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유대교는요, 율법의 종교예요. 율법의 종교는 뭡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규정을 주었기에 그다지 크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더라도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세 가지의 사형을 받을 만한 법. 무엇이 있습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살려두지 마라. 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너희 공동체에서 살려두지 마라.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때문에 율법이 갖는 장점도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사회 질서가 사람들의 토의와 합의에 의해서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내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의할 필요가 없어요.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은 우리는 좀 낯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은 어때요? 모든 법들이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로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입법화하고 그것을 공표를 함으로써 법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에 율법하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국민적인 합의를 떠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지금도 율법 종교가 득세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중동을 다 가보면요, 지금도 중동에 있는 종교들은 다 율법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중동을 대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교 역시 율법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문이 난 그 큰 확성기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문이 흘러나와요. 사회에 일상적으로 흘러나와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공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민방위 훈련.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민방위 훈련뿐만 아니라 더 자주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밤에 모두 불을 끄고 불을 끄는 훈련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불을 꺼야 돼요. 북한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이처럼 어떤 규칙, 율법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득세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슬람은 코란의 중심으로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과 같은 현대 시대에 무슨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지배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중동은요, 이스라엘은 또한 유대교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코란도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율법적으로 술도 마시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기타 지역을 가면요, 사회에서 술을 팔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술을 빚은 사람들을 발각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제가 왜 율법에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명과 암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갖고 있는 명과 암은 뭡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법이 우리는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 때가 많잖아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살인자가 자꾸 불러 처리가 되고 살인자의 얼굴조차도 나오지 않는 사회. 여러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회.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고 10년, 15년 형을 받는 사회.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정의가 있느냐? 대한민국 법에 그 사람이 범한 죄만큼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이 법의 정신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명확합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뭡니까? 샤머니즘 같은 존재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앞날을 예언하고 뭔가를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남겨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 때문에 율법이 갖는 명확성과 또한 율법이 갖는 힘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자들의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항상 문제시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의 삶은 과거에 몽학성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이라면 지금은 몽학성생을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의 종교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율법의 삶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율법의 정신을 당연히 성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두리뭉실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보다도 더 일관성 없는,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여러 가지의 주제 율법이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2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주변의 다른 법전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율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율법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법전이에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법전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2장이 BC 1450년경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BC 1450년 전보다도 더 먼저 성문화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 뭡니까? 맞아요.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칼에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입힌 정도만큼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과격할 수도 있어요. 누가 살인을 했으면 그 살인자를 그 똑같은 대가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른손을 불구로 만들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똑같이 불구로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어때요?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법입니까? 우리나라 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피해자와 합의금을 내고 법적인 합의를 보면 굉장히 형이 감량이 되고 심지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에는요, 네가 그만큼 피해를 입힌 만큼 피해를 너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사회 정의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똑같은 정신과 원리가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법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이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이나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면만 보고 또 다른 면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고대 근동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전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약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 법률을 가진 나라가 고대 근동에 없어요. 함무라비 법전 또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그 법전을 자세히 보면 약자에 대한 관용의 법칙이 그다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강자 중심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많은 애굽의 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함무라비 법과는 달리 하나님이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강한 관심 무엇일까요? 그건 기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많은 법들은요, 제국주의의 법이에요. 제국주의의 법은 뭡니까? 강한 자가 권력을 갖는 법이에요. 강한 자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제국주의의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주시는 율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권력을 가진 자든 사회적으로 약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대 근동 주변의 제국주의에서 주는 제정한 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소유물 세굴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보배와 같은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세굴라와 같은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무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 외에 귀신의 영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자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동체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계명들 뿐만 아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수간이라 그래요. 수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런 불필요한 말씀들이 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짐승하고 어떻게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과거의 애굽의 이 문화를 살펴보면요, 이 수간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양을 치거나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양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변을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가족을 떠나서 요셉의 형들처럼 가족을 떠나서 몇 개월을 들판을 푸른 초장을 찾아서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성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다 보면 성적인 유혹, 자기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와 그거에 대해서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문화들을 살펴보면요, 이 짐승들과의 성적인 범죄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고 애굽의 문화가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 가운데 성적인 범죄를 지하라.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리라. 이건 십계명의 기본 정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21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게르입니다. 게르. 여러분, 게르란 말을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게르? 지금으로 말하면 게르, 지금 우리 시대 게르는요, 몽골식 텐트를 게르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이동식 텐트. 그러면서 그 안에 가족들이 함께 거처하고 게르라는 이 천막은요, 소 또는 양 여러 가지의 그 가죽들을 다 이렇게 꿰가지고 이제 겉으로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이동식 천막을 말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게르는요,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하면 이것은 나그네라는 표현보다는 거류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거류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중다한 잡족은 뭐예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야곱의 70인 가족으로 번성해서 이루어진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족 속의 혈통이지만 출애굽을 할 때 함께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출애굽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을 때 이 중다한 잡족의 대표자 누구가 기억이 납니까? 갈렙. 갈렙이란 이름은요, 번역하면 개예요. 개. 율법에서 먹지 말라라고 대표적으로 말했던 그 짐승 중에 하나가 개와 돼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름을 개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 역시 중다한 잡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류민들,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잠깐 방문했다 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혼혈이 되었다는 것, 또는 너희들이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압제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도 너희들도 거류민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게르였잖아. 너희들도 게르였기 때문에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거류민들을 너희들도 압제해서는 안 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질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공통된 합의들이 많이 없어요. 10년만 지나가면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성인으로 이제 성장할 시기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한번 벌어질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혈통을 타고났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회에 자라서 대한민국 문화에 충분히 함께 한민족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들도 역시 거류민이지만 거류민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 그죠? 혈통으로 인해서 차별하거나 또는 그들의 출신으로 인해서 차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나 고아, 지금도 우리 시대 과부는요 크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사회예요. 그죠? 뭐 이혼한다 한들 또는 남편을 사별한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눈총을 받지는 않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로 넘어가면요 고아와 과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장 하층민이에요. 거의 노예 바로 위에 있는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라 볼 수 있어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부모들이 없고 형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인 그물망, 보호망이 없는 사회예요. 그 당시에 사회 보장제도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한마디로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의 역사는 영국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최초로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된 나라는 영국이거든요. 영국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사회복지의 정신의 출발은요, 바로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신다. 너희들이 만약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무시한다면, 또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신음과 탄식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되나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도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그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는요, 자유예요. 자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색깔론으로 몰아가세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회, 기독교인의 수준, 너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건 자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 조직이나 사상은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약자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들의 편이라는 것은요, 약한 자들을 무조건 옹호해 주는 것이 약자들의 편인데, 성경의 어느 부분을 말씀을 잘 들어도 하나님은 약자 편에 무조건 서겠다, 약자들이 잘못해도 나는 약자들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가 가진 자들, 권력자들만을 위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 소외된 자들,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정치적인 사상 중에 나는 어느 부분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지지한다라고 하면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약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줘요. 우리 조선시대로 넘어가도 얼마나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습니까? 양반들이요, 고리대금업으로 많은 서민들과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던 사회가 조선시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단지 조선시대에만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지금 수여되는 이 사회의 사회를 눈을 돌려보면요, 애굽의 문화도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고리대금업이 아주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1년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3분의 1이에요.
최소 33%고요. 최대 3분의 2예요. 66%예요. 우리나라 사채하고 비슷하네요. 사채. 어찌됐건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던 그 사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구워달라고 해서 구워주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주변의 나라들처럼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를 무상으로 빌려주어라. 이것처럼 획기적인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서구 유럽의 문화가 나중에 기독교가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웠을 때 그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고리대금업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천시했어요. 천시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누구한테 맡긴지 아세요?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맨 처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 나라에 우고하는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업과 은행업 같은 대부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리대금업을 유대인들이 잘하거든요. 상인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자를 인해서 착취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중에 은행업으로 진출하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바로 이 부분에서 출발하는 기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고 또 그의 옷을 전당받은 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옷을 전당맡기고 그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뭔가를 빌렸어. 곡식을 빌렸어요. 그러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옷은요, 통짜 옷이에요. 마대자루 같은 옷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요. 팔이 나옵니다. 발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옷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허리띠를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서민들이 옷을 입는데 서민들은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음식을 빌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데 옷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그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찌든 듯한 더위가 있지만 밤이 되면요 거의 영하로 떨어져요. 가난한 자들에게 만약에 옷을 해가 졌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자는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옷을 빌리겠느냐.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옷을 너에게 담보로 잡히고 네가 뭘 구워줬다면 해가 졌을 때는 그 옷을 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왜? 권력을 가진 자나 약자나 모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출발이에요. 긍휼한 마음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긍휼한 마음의 정신으로 많은 우리 사회 약자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고 세습화되면서 귀족화되고 있어요. 약자에 대한 관심은 국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게 맡겨버리고
교회는 빨리 헌금 걷어가지고 건축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육관을 늘리고, 그런데 지금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꾸준하게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득세하고 발언권을 더 많이 갖는 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가난해도 신실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몇 천만 원을 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어느 연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지역의 유지는 돼야 되고, 그러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계명들의 정신이 주변의 함무라비 법전의 연장선 가운데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난 자들이기에 약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약자입니까? 여러분이 약자라게도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도움의 손길,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 바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계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캐캐 묵은 과거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약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넉넉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기타 그 어떤 은혜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 하나님의 능력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손을 얹은 자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약한 영혼 치료받게 해 주시고 나의 약한 육신이 온전하게 치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